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박지현 목사라고 합니다. 1년에 이제 수백 교회를 다니는데요. 좋은나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는 데는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시고 어떤 데는 갔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성도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설교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성도 되고,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가 100교회가 개척이 되면 110개가 문을 닫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그런 의미에서 참 은혜와 기적의 현장에 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섬기지만 우리 신재철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복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아름다운 사역 이어가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기억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드러지다, 조금 저속한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한센시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병칭인데, 나병은 여러분 나균이 몸에 들어오면 몸 전체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제일 많이 공격하냐면 눈을 공격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경을 건드려요. 그러면 이제 관절이 다 꺾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가 녹아서 떨어져요. 여러분, 코가 떨어지고 입이 녹고 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 병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이 그 소록도라고 아시죠? 네, 그게 많이 계신데, 이 소록도에 이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예, 세상적으로 이제 이름만 되면 막 알 수 있는 그 저명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이 나병을 앓고 계신 부모님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가는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병 환자라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전화가 와요. 엄마 미안한데 결혼식 안 왔으면 좋겠어. 아빠 오지 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는 순간에 아픈 것도 문제지만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도 이제 단련시키는, 너무 절망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면 그 천용으로 해서의 벌이 바로 이 나병이라 할 정도로 가슴 아픈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 있어요. 왜 멀리 서 있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불쌍한 자가 맞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응답에 응답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병 이러면 피부 정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말려있던 손과 발이 다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정말 환희의 순간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리페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수리하고 계신 게 아니고 리스토어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하심이 혹시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위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고쳐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방인, 여러분 사마리아인 하나가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10명 고쳐줬잖아. 그 9명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좀 어떤 분이세요? 뒤끝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뭐 다 고쳐줬는데 뭐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10명 고쳐줬잖아. 9명 어디 갔는데?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밖에 없니? 이렇게 물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하면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제 고침은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본문에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믿음과 구원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사하러 왔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는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나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고, 믿음 없는 것은 구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침받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먹고 떨어지는 여러분 그 9명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큰 놀라운, 그죠? 여러분 거의 뭐 암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왜 감사를 안 오노? 어떻게 그럴 수 있노?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고발해요? 감사하는 그 9명이 너희잖아 이렇게. 여러분 저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는데 왜 그들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곰곰하게 한 달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묵상한 거 30분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그 9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현실을 봤다고요. 뭐 이 말이 그러면 회복된 시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상하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피고름 나는 그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와, 여러분 아토피 앓는 분들 계시죠? 그냥 막 끓다가 피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100%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동네로 들어가라 정상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동네에 다 피부가 깨끗해. 나는 이제 겨우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의 감사에서 50으로 딱 떨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들어갔더니 피부는 정상인데 얼굴이 너무 멋있고 예뻐요. 여러분 송혜교, 송중기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이 집안 형편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준재벌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100% 감사했는데 뭐 다 깨끗하네. 왜 저 집은 잘 살지 이러면서 여러분 0%로 그 감사가 떨어지는데 채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의료인을 섬기는 사를 좀 오래 했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누가해라고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와 이제 의료인을 섬기는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인 제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제 다 의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대는 다 맞춰야 돼요. 내신으로 가는 거 말고 수능으로는 여러분 현역들이 20%밖에 못 가요. 여러분 나머지 80%는 뭐예요? 재수, 삼수, 사수. 여러분 사수는 국어 사전에도 없어요. 총소는 사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대는 이제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막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제자 중에 삼수하고 이제 의대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군대 잡혀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이제 이 수학 한 문제가 애매한 거예요. 이거 못 풀면 이제 의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 치지 않습니까? 모르는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겐또를 때려야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이제 한 개 겐또 때렸는데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뭐 부산의대 신재철 이렇게 여러분 이름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그거는 뭐 감동이죠. 뭐 여러분 자녀를 의대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물어도 막 그냥 괜히 얘기하고 막 사돈의 발전 다 돌릴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겐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들어왔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합격생이에요. 다 합격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고등학교 때나 막 중학교 때는 늘 1등이었는데 갑자기 내 등수가 2자리가 되고 3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 감사. 여러분 그게 채 50%가 되고 0%가 되는데 6개월이 걸리지 않더라. 여러분 제가 이제 누가에서 전국 수련회 할 때 이제 강사로 좀 섬겼어요. 그래서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들이 다 앉아 있어요. 서울 의대부터 제주도 의대까지. 제가 이제 4번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조모임을 했어요. 조모임을 하고 갈라는데 여자애 하나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디렉터에게 야, 저 왜 울고 있는데 뭐 때렸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디렉터가 목사님, 제 서울의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서울의대는 한국의 최고의 의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만점 받아도 못 갔어요. 떨어져가 연세대대가. 아니 서울의대 가면 뭐 맨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왜 저 울고 나오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대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았대. 막 온 집안에 난리가 났다. 근데 여러분 딱 서울의대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거기 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그냥 암산으로 풀려. 22 뭐 이렇게. 여러분 책을 이렇게 그냥 여러분 책 그 시험 때 어떻게 해요? 막 중고등부 줄 치고 형광펜 치고 막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런 걔들은 그냥 사진으로 찍어봐. 이렇게 딱. 그러니까 내 똑똑했는데 여러분 그 괴물들과 경쟁하니까 이거는 정말 만만치 않아. 그래서 내가 바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좌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의대 들어가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학교 붙여주시면 막 캠퍼스를 뒤집고 선교사로 저를 드리고 막 그렇게 고백했다가 제시 뜨고 삼시 뜨고 뭐 유급 당하고 병원에서 잠 못 자고 한 소리 듣고 막 개원했는데 매출 떨어지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여기 고통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100%에서 막 순간적으로 0%로 떨어지더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현실을 비교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자리, 여러분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도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3장 17, 18절 말씀 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 막 율동하면서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나무에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회사 부도 났네 막. 우리 집 망했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양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왜 없습니까? 물에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참혹한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 그거 아니고 여호와가 계시니 내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현실에 뛰어넘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감사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그 9명이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란트는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일학교 사회가 막 주거든요. 10달란트, 뭐 100달란트 이렇게 주는데 원래 한 달란트는 여러분 금으로 치면 한 34kg 정도 돼요. 예, 좋은 나무의 성도님은 안 놀랍니다. 우리 집에 100kg 있는데 금 100kg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금 1kg가 얼마 정도예요? 여러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1억 2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34kg는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한 36억 7억 정도 돼요. 여러분 그게 몇 개라고요? 10,000개라고요. 10,000개라고. 여러분 요즘 이제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어렵잖아요.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제 대출 받은 거 문 닫는 순간에 일시상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면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여러분 오늘 금 34kg 10,000개를 빚졌어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 치면 수조 수십조가 됩니다. 안 갚아도 돼. 여러분 그 순간은 정말 한이의 순간이죠. 빚 안 져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너무 기뻐서 돌아가는데 누굴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딱 만나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 정도 돼요. 한 1,000,000원 정도 돼요. 여러분 수십조에 비하면 1,000,000원은 먼지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멱살을 붙들고 돈 갚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1,000,000원이 내가 빚진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우리를 불편케 하는 삶의 주관적 현실을 여러분 오늘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후원자들이 연구소의 후원자들이 제 제자들의 한 80%가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부산 경남에 거의 없어요. 서울 경기 다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55명 3박 4일 이렇게 신방을 한번 쫙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후원을 하니까 한번 얼굴은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군의관 하는 친구들 만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는 뭐냐면 그 경남에 성도 3명 데리고 사역하시는 여자 가부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은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의료인 제자들 많잖아요. 제가 잇몸이 다 녹아내려요. 병원 갔더니 견적이 300이래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부 전도사님이잖아요. 이분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도 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남에서 치과하는 선생님에게 원장님 견적이 300 나왔답니다. 원장님이 200 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완전 칼등 강도죠.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100만 원 안에서는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치료 잘 받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죄송한데 100만 원 다 썼어요.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뭐 쌀 사야 되고 뭐 애들 용돈도 교통비 써야 되고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참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최선을 다했고 뭐 우리 연구소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이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 순간에 옆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 이 어려운 우리 사역자 도우려고 내가 연구소 하지 않았네. 여러분 그때 이제 그달 예산 다 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디서 돈이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 사례에서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께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치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옆에서 막 박수 치는 느낌이 들어요. 잘했다 그런 말. 그래서 이제 뭐 통장은 얇아져서 마음은 아프지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날 이제 신방지가 경기도 동주천에서 병원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가려는데 이 원장님이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직원들한테 커피 시켜놨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 원장님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됐다고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달려야 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55명 만나면 달려야 돼. 근데 끝까지 이제 붙잡더라고. 근데 끝났는데 이제 직원이 왔는데 이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안 주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35년 사역을 했거든요. 봉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딱 받으면 5만 원짜리 4개, 10,000 원짜리 이렇게 이제 손이 개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딱 잡았는데 4개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제자들이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뭐 밥도 사 먹고 차비하라고 줘요. 예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날 경기도 신방 다 들고 이제 저녁에 봉투를 이제 열어보는데 여러분 4개는 4개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게 큰 액수도 있었고 적은 액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제 일을 다 보시고 100만 원 갚아주시고 여러분 거기에 곱하기 3배로 다 갚아주세요. 그것도 2번째가 아니고 3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첫 번째 신방자 그 원장님 마음 쑤셔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래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은 나무교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감사하면 안 되는 동네 어디예요?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제가 매년 가거든요. 10몇 년을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우리 경남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로 거기로 갔어요. 첫 수련회 처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소록도 성도들의 상태를 잘 몰랐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성도의 집에 청소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김용덕 할머니라고 작년에 93세로 소천하셨어요. 그때 들어갔는데 여러분 코가 없는 거예요.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눈은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손발이 다 없어요. 여러분 구석에 촥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이제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몸자. 저는 뭐 이렇게 뒤에 있는데 저도 놀래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충격을 완화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벽을 짚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편도 눈이 보이지 않는 나병 한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치워드리고 뭐 설거지 해드리고 방 닦아드리고 가려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그 김정덕 할머니가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록도에는 성경을 다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다 외우고 신약을 다 외우고 이제 그 할머니도 한 사복음서를 다 외우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성경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암송해 주시고 남편분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 소록도 성도들이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모니카예요. 하모니카로 찬송가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김정덕 할머니가 한마디를 탁 날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희들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얘기를 했어요. 10살에 소록도 와서 들어와서 시력 잃고 코 떨어지고 입 녹고 손발 다 떨어져 평생 암흑 가운데 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김정덕 할머니에게 뭐 해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애들 도전하신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때 우리 애들 중에 부모님이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돼. 진짜 꼴통이에요. 전국 어느 수련회를 다도 안 변해. 최고의 강사 앞에 대놔도 안 변해. 진짜 뺀질하네. 근데 얘가 이 할머님의 한마디에 딱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다 마치고 이제 그때는 소록도 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리가 생겼네. 배를 타는 순간부터 우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집에 도착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세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강사 집회도 변화시키지 못했는 눈도 보이지 않고 손도 발도 없는 여러분 그 할머님의 말 한마디가 애 영혼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더라. 여러분 소록도는 새벽 기도가 3시 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에 지금 이제 전동 휠체어가 이를 가시는데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없어요. 기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분 만에 가는데 소록도 성도는 1시간을 기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록도 동성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는 다 까지는 거예요. 이제 피를 바르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기어서 집에 가시고 여러분 12시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하는 이렇게 교회가 풍성하게 자리 잡은 나라가 된 것은 그분들의 피 바른 기도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성도님들이 재밌어요. 자기 죽을 간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 주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재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왜 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냐면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왜요? 왜 그 간에 들어가 자요? 하나님 내가 이 간에 들어가서 죽는 날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볼 겁니다. 내가 이 간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는 날에 기어다니는 것 아니라 내가 뛰고 걸으며 손을 들어 주님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여러분 그 간에 들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고 싶잖아요. 너무 이 세상 좋은데 누릴 거 많은데 쓸 거 많은데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빨리 이 간에 들어가 누워 일어나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일제시대 때 말 안 듣는 우리 성도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강금실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금실에 김정균이라는 성도님이 그 감옥에서 시를 하나 적었어요. 그 감옥벽에 적었는데 그걸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록도 가시면 있습니다. 김정균님이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강금실 김정균.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때에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당할 때 이불 껍질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저들은 반성문을 쓰라고 날마다 요구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은 결코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모든 단절과 일제의 압제 아래수다. 여러분 내 주의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 인내로 오늘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이 김경규님의 시가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0세 꼭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 자들입니다. 여러분 재벌 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 좀 없다고 한강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비교하며 절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들은 말씀 기지고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목사님 오실 때에 여러분 불평하고 있었습니까? 삶이 하도 고달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감옥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데 평생 기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소록도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원망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에 불평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비교하며 절망에 들어가는 자들이는 내 인생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절대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1, 2분 정도 합심으로 통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